예, 오늘은 가나안을 찾아서라는 말씀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우스갯소리로 구약은 부동산 신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땅이란 이름으로 성경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2144건이 나왔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271건이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도 땅이 나오긴 하지만 구약 성경이 압도적으로 땅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른자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성경에서는 가나안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땅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초라한 한 민족에게 분양을 해버립니다. 분양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민족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약속을 해버립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그 땅에 살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계약금도 없습니다. 중고금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면 그 땅에서 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큰 틀에서는 부동산 신학이 맞습니다. 땅을 읽고 땅을 찾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땅이 중요할까요? 신명기 한번 12장 10절을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자, 무슨 말일까요? 땅은 안식의 징표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땅은 안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징표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바로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의 그림인 거죠. 안식을 누리는 게 창조 목적입니다. 그 핵심에 땅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테마인데 신약에서는 왜 땅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땅에 대한 복이 성취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이 중요한 이유는 안식의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무의도시 가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바로 그걸 말합니다. 자, 그 상태가 바로 안식인 거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겠죠. 그리고 그 법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그곳에 안식도 없는 거겠죠. 바로 그게 성경적인 안식입니다. 어쨌든 이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핵심인데 내용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죠. 이웃 사랑이 핵심인데 내용은 이웃에 대한 착취로 가득 차 있죠. 결국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데 실패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받을 땅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안식을 누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그 나라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이미 구약의 땅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땅이라는 표현 자체가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금 서론이 길었습니다. 사실 제가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는 좀 부담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은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마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진짜 부동산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물질적인 복과 은사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하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지 않도록 서론적으로 제가 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주위 강대국들이 이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땅은 가나안의 7족속들이 고만고만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주위에는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 최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가 그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집트는 아주 강력하게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의 땅보다는 좋은 땅일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이집트보다 더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 굳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그 당시에는 농사 짓기 좋은 땅이 좋은 땅이겠죠. 그리고 그 농사의 핵심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의 핵심이 바로 강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일강의 물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정기적으로 범람을 했습니다. 사실 강이 뭐 아무 때나 범람하면 그건 재앙이죠.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이 그랬습니다. 강이 언제 흘러넘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강 하류에는 살지 않고요. 상류나 중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이 언제 범람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요. 그건 축복이 됩니다. 나일강은 신기하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게 범람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물을 다스리는 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요. 이집트는 물을 다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알아서 정기적으로 물이 범람을 했습니다. 그 범람한 물이 토지를 비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사를 통해서 농업용 용수를 아주 쉽게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나일강이 이집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나일강 그 자체가 신이 됩니다. 하피라는 신이 있는데요. 물과 풍요의 신입니다. 하피가 원래는 이게 나일을 일컫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강을 그 피로 물들인 것, 바로 그건 이집트의 신과 싸운 겁니다. 개구리도 나일강과 관련된 그런 신입니다. 헤케트라는 여신인데요. 개구리 모습을 하고 있죠. 자, 나일강이 번성하고 수백만 마리의 개구리가 태어납니다. 이집트니 근데 그 개구리를 다산의 상징으로 본 거죠. 자, 어쨌든 나일강이 신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태양신도 섬겼죠. 라라고 하는 태양신입니다. 이집트에서 갑자기 흑암이 발생한 것, 그건 태양신과 싸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에 또 하나의 신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입니다. 파라오죠.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태양신이 육신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오의 장자가 죽은 사건은 그 이집트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신을 이긴 사건입니다. 자, 제가 나일강을 얘기하다가 이집트 신들에 대한 얘기로 빠졌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나일강이 중요했고 그만큼 나일강이 많은 것을 이집트에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집트는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강이 있습니까? 사실 상시적으로 흐르는 강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간헐천입니다. 비가 오면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죠. 뭐 상시 흐르는 강 중에 요단강이 있긴 한데요. 농업용소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강이에요. 이 당시로는 이제 이 물을 포올리기에는 이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소로 활용할 만한 기술이 없었던 그런 강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입니다. 민수기 한번 16장 13절을 볼까요? 모세에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다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바로 이집트를 말합니다. 왜 그 좋은 자연 환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이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집트와 가나안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한 내용을 잘 보십시오. 우선 10절을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의 특징을 뭐라고 말합니까? 발로 물대기를 하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나일강 유형은 말씀드린 대로 물이 풍부했습니다. 게다가 적절하게 범람을 했습니다. 자, 주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나일강의 물이 자기들 농지에 흘러오게 하는 겁니다. 관계의 수로를 만들었겠죠. 그리고 발로 그냥 그 물을 자기들 농지로 흘러오게 했던 겁니다. 조금만 밟아주게 되면은 그 물이 자기들 농지로 흘러왔던 거죠. 사실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발로 물을 조금 옮기기만 해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가나안 땅은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물론 광야보다는 좋은 땅이죠. 하지만 이집트보다 더 좋은 땅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몇 미터 있는지 아십니까? 해발 800m 있습니다. 게다가 산들이 돌산입니다.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이죠. 자, 그래서 보통 예수님도 목수가 아니고 이게 석수였을 거다. 이런 학자들이 많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석수였다고 한다면 목수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겠죠. 어쨌든 산들이 이게 돌로 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기가 힘듭니다. 곡식 농사를 짓기가 어렵죠. 자, 그렇다면 이게 산이 아니고 골짜기는 어떨까요? 예, 11절을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가 보통 이 말을 낭만적으로 이해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나안에는 요단강 빼고는 상시 흐르는 하천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요? 그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비가 안 와도 항상 강물이 찰랑찰랑 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가 안 오면요, 바로 망하는 겁니다. 요즘도 그런 표현을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사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천수답 이런 거였습니다. 수리 개발이 안 되는 곳에서 완전히 빗물에만 의존하는 그런 논을 말하죠. 바로 가나안 땅이 그런 땅입니다. 솔직히 가나안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땅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났을까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읽어볼까요?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를 먹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일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비가 안 내리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망합니다. 바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까? 객관적으로 이집트가 거기에 더 부합하는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나온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 훨씬 더 좋은 땅 아닙니까? 가나안은 툭하면 가뭄이 드는 땅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약간 어폐가 있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좋은 땅이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뭐 광야보다는 좋은 땅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이 표현은 척박한 땅이라는 의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젖은 보통 양과 염소의 젖을 말합니다. 양을 주로 어디서 키울까요? 농사를 짓지 않는 곳에서 양을 키웁니다. 양을 키운다는 것 자체가 척박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벌이 꽃에서 꿀을 만드는데 이런 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려나무에서 대추 야자가 열리는데요.
이 대추의 하자가 꿀처럼 달기 때문에 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종려나무가 어디에 자랄까요? 광야에 자랍니다. 사막에 자랍니다. 오아시스 나오는 영화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죠.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이 오히려 척박한 땅이다. 이걸 보여주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표현을 이해하든지 간에 성경은 적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을 긍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땅에 왜 이런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라 비를 저장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냥 이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전제합니다. 그런데 왜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란 말입니까? 12절을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런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양을 주관하시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주관하시는 그런 땅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몸이 좀 아팠습니다. 목요일에 좀 편도가 붓기 시작하더니 금요일에는 아예 출근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약간 몸이 회복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불만이 생겼습니다. 아, 주님, 왜 비를 흡수해야 됩니까? 계속 좀 건강을 저장하고 있으면 안 될까요? 왜 우리 각자에게는 이렇게 흡수하는 땅을 주셨나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아둔 돈이 좀 있으면 그거 뺐으면 될 텐데 우리들 대부분은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아니죠. 어떤 교인들은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육체적인 건강을 저장하고 있다가 아플 때 그걸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인들은 관계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 오은영 씨나 김창옥 씨 같은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면 좋을 텐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가뭄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빗물을 어디에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꺼냈으면 좋겠는데 이 빗물의 은혜는 금방 흡수되어 버립니다. 또 새로운 비가 내려야 합니다. 가뭄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비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습니다. 설교 준비도 해야 하고 할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이렇게 연약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프니까 기도하더군요. 제 건강이 당연한 게 아니더군요. 오늘 하루 땅을 딛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군요. 건강이라는 빗물이 흡수되자 오히려 그 빗물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가나안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은 어디라도 가나안 땅입니다. 땅에서 비를 흡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빗물을 흘려보내십니다. 비를 흡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비를 저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비가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 거대한 금고에 돈이 한가득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저 엄청난 창고에 권력이 한가득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화려한 서랍에 명예가 한가득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저장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자기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를 저장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정기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그냥 당연히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건강이 당연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비가 흡수되고 사라져갈 때 비로소 그 비가 우리의 생명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비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그 비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비가 언제 내릴까요?
11장 13절을 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비가 언제 그칩니까? 16절과 17절 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들을 섬길 때 비는 그칩니다. 비가 그치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요? 아닙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물과 풍요의 신 하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농사와 폭풍의 신 바알을 숭배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일강의 신 하필을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은혜의 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하나님 법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살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가나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곳,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곳,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깨지지 않은 약속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삶에 기근은 항상 존재할 겁니다. 비는 금방 흡수돼 버릴 겁니다. 하지만 기근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의 빗물을 맛보기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고 바로 교회가, 하나님 믿는 모든 모임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얘기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며 가나안 땅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과 비는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할까요? 주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습니다. 비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비를 주십니다. 그 비를 갈망합시다. 매일의 비를 갈망합시다. 그 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찬양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부르시도다.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모세에게 반역이 없던 고라와 다단처럼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은혜와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큰 저장고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흡수하는 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희의 힘이요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우리가 이 일상의 기쁨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큰 저장고를 원합니다. 그 큰 저장고에 돈을 쌓아놓고 그 돈에 의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 큰 저장고에 권력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그 돈과 권력과 명예에 의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돈과 권력과 명예가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리는 주님의 빗물에 의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그 비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비가 내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낙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사랑해 주님, 매일매일 주님께 주시는 이 비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께서 내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비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워하고 있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셔서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의 비를 한껏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서로에게 고면하겠습니다.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죄악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맛봅시다. 매일매일 그 비를 경험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바로 적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기쁨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